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곡해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상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시간 내에 모세가 오지 않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한 신 여호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오해해 버렸습니다. 근데 오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금송아지를 움직일 수 있고 금송아지 앞에 무엇이든지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리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모든 그 권리, 그 주도하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이 이야기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금송아지인데 하나님을 곡해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거죠. 지금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인지, 우상이라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사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그러한 죄악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사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시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진노했다, 진멸해버리겠다, 나를 가만히 놔둬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상했고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어리석고 방자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막지 말아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모세는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이 멸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죽이려고 불러냈다 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일 겁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건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전 세계에 큰 죄악들, 어리석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그러한 기도,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그 진노와 화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만큼 우리를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귀히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그 노년이 행복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